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극진하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들로 준비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끝날에 한 사람까지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의 권면으로 변화를 입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시간 또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칙칙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오늘 어쩌다 한번 듣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잊을만 하면 듣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영혼들이 어떠한 형편의 삶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 갇혀버린 그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상식의 믿음으로 해가여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얼마나 감격의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어떤 습한 곳에 어떤 돌멩이를 들춰보거나 어떤 풀을 들춰보거나 풀을 들춰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막 벌레들도 있고 막 우리가 만지기 싫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봐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땅으로 이동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면서 그냥 건너머서 그냥 자기만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간섭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거나 거부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함을 알게 하시는데요. 본문 1절에서의 말씀이 뭡니까?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셨고, 이어진 말씀에서 그 노래의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 노래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고백해 드리는 노래를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성벽처럼, 외벽처럼, 만약에 이 건물에 있던 어떤 그 벽이 없으면은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벽처럼, 외벽처럼 안전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스라엘들의 삶의 모든 안팎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성읍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그 모든 삶의 생활에 있어서 그 마음의 진솔한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비중이 그 삶에 있어서 참으로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쭉 되어 있고,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모세께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무리들 앞에 선포하여 주는 노랫말에 대하여서 3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랫말 하면은 시편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노랫말 하면 시편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권하였으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들 중에 고백이 찬송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찬송은 복주 있는 기도다. 우리의 고백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솟구쳐 오르는 그 확신을 뱉어내는 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 때 그것도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그 사람 속에 주의 영이 거하여 계신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한하게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솟구쳐 올라오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주의 영이 거하여 계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땡깡을 부릴 때 있죠, 그죠? 땡깡을 막 부리면서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애들은 고집스러운 애들은 장난감 사서 땅에 눕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막 그냥 울기도 하고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렸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노래를 해라. 아이고 참네. 이런 아가애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철없는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할 일을 두루한 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사람 자식이 무조건 그냥 믿고 구하면 된다라고 자기는 행동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의 사고방식에 거하여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이며 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본문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생각과 마음에 입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우리를 성벽과 외벽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를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를 열고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들로 보고 듣고 말하는 영의 귀와 영의 눈과 확신의 입술을 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의 문들을 가진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체험함으로 더욱 신의를 지켜가는 의로운 믿음이 들어오기를 바라여서 항상 갈망하고 소원하고 은혜를 읽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고 믿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지는 마음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 신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신의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연결을 해보아도 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믿을 신과 오를 의를 쓰는 단어로 옳은 것을 따르는 믿음 또는 신뢰가 되는 것이 신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정의 눈을 가졌거나 진정한 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아니하면은 입을 벌려서 고백함이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고백하게 돼 있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지 못하는 엉뚱 세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사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상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하셨습니다. 심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심지는 등잔 안에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히는 실이나 헝겊으로 만든 등심을 심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심지는 마음심과 뜻지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심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등잔 안에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히는 심지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생각과 마음을 밝혀가는, 그리고 은혜가 식지 않도록 되새김질을 해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끌어올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마음바탕이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만약에 등잔에 기름이 있는데 그 등잔에 기름이 아닌 다른 이물질 섞여 있으면 불이 제대로 붙어요? 안 붙어요. 막 그냥 끓음이 올라오고 불도 밝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느끼게 하시는 거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깨끗게 해라, 다른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여서 행동하는 것인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 바탕이, 원래 마음 바탕이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끌어올려질 은혜가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신의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들어와서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시는 약속과 함께 연결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이는 그가 곧 지켜 행하여야 할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도 우리를 신뢰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까? 한다라고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린다, 영혼 없는 대답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유신의 사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에 진실이 담긴 그러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 의미 또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앞에 신뢰받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더 그 사람들을 향해 간절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신뢰가 쌓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며 인정이 되는 자녀들로 더욱더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함으로의 방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과로 축복과 상급을 누려갈 믿음의 행위로 산 자의 믿음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요약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이 시간까지도 평강의 평강으로 정말 에벤에셀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도 에벤에셀 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행하여 가야 할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에게 있어 어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우리가. 근데 어느 때 보면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막 흔들려요. 이거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더욱더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삶 속에서 모든 범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노래와 미래에 대한 시간을 내 곳으로 확실하게 다가오게 하시는 정말 그 감격의 확신의 믿음의 노래가 우리 영혼과 육신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노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언약을 어떤 특정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해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성벽과 같이 외벽과 같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침노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선수범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감으로 더욱 주를 신뢰할 때에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내가 주를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네 하는 그 어떤 은혜의 감격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